네, 안녕하세요. 도리천궁의 월정입니다.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조상이 있을까? 제사법 모두 넘어오면 배고플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떤 망자든 돌아가신 분들은 제사밥을 받아 드시거나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뭐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뭐 못된 짓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뭐 가정폭력을 많이 써서 정말 꼴보기 싫은 양반이었거나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분들한테 어떤 대우를 해주고 어떤 한이 있는 걸 풀어주는 거는 지금 산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제사밥을 못 얻어먹는 조상,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조상은 없다고 생각해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옛날 옛적에는 왜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기가 죽으면 제사를 안 지낸다 그랬거든. 그래서 전라도 지방에서는 옛날엔 혼역 마마로 열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기들은 항아리에 넣어서 가만히 둘둘 말아서 그렇게 장례를 치러줬대. 제사는 안 지냈대요. 공식적으로 우리 무당 세계에서는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고 결혼 못 하고 이런 분들 뭐 죽어서도 머리 못 올리면 이제 아기라 그러거든. 이런 분들은 어른으로 인정을 못 받아, 저승세계에서도. 그래서 제사를 안 지냈대요. 그리고 이제 총칼 맞아서 죽고 폭탄 맞아서 죽고 뭐 징용 끌려가서 죽고 행방불명 돼갖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너무 오래됐어도. 이런 분들, 시체를 못 찾는 뭐 객사조상들, 이런 분들은 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는 분들, 뭐 안 지내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기 못 낳고 돌아가신 무자혼신들, 또 무주혼신, 이렇게 떠도는, 죽은지 언제인지 모르니까 떠도는 그 무주혼신이라 그래. 이런 분들은 허공을 떠돌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냈대요. 구독, 좋아요, 알림 3종 세트 월정한테 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얘기했잖아. 어떤 망자든 간에 제사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단지 산 사람이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그 차이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갖다가 찾아주는 제삿날이 있어요. 그게 이제 7월 보름 백중날 이때 하고, 근데 절에서는 7월 백중을 우람분절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음력 9월 9일 무자혼신 이런 분들을 해온을 해주는 날이거든. 이런 날 왜 찾아서 제사를 지내줄까요? 백중은요 1년에 한 번 지옥문이 열린대요. 그래서 허공 중천에서 막 떠돌던 이제 혼신들, 이분들을 갖다 해온할 수 저승 갈 수 있는 그런 날이래. 그래서 그때 몰아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주기도 하거든. 그래서 천도도 시키고 그런 날이에요. 지옥문이 열리는 날. 그래요. 저는요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죽었으나 잊혀지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거라고 노자님이 그랬잖아. 그래서 제사를 지내주는 거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생각하기 위해서 지내는 거라고. 제사밥 못 얻어먹는 사람은 없어. 우리도 죽으면 조상이 되고 귀신이 되잖아. 만약에 누군가 나를 생각해 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죽어서도 또 한이 맺히고 생각이 많겠어요. 그지? 그런 자손들이 편치 않고, 또 알면서 안 지내주면은 산 사람도 괴로울 거야.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대우를 해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조상은 없어요. 네, 여기까지 월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운사 심한입니다. 오늘은 제사.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네. 제사의 중요성은 이제 많이 압니다. 네. 제사를 이제 꼭 지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조상법을 많이 깨달으셨군요. 근데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네. 제삿날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제삿날을 몰라서 못 지낸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9월 9일, 음력으로 9월 9일은 제삿날을 모르시는 분, 이분들을 천도시키고 해온을 시키는 제사를 지낸다. 그게 9월 9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또 알았습니다. 공부하셨지? 네. 근데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제사 지내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제사 물 한 잔 떠놓고 지내는 사람도 있고, 지수성찬해서 지내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지내느냐는 각자 문중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예, 오늘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제사를 모셔드리고 싶어도 제삿날을 모른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9월 9일 날 연례는 있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날은 1년이면은 5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음력으로 1월 1일 설날,
3월 3일 삼진날, 5월 5일 단오날, 7월 칠성날, 그 다음에 9월 9일날. 이렇듯 이날은 음양의 조화가 잘 맞아. 그래서 이 음양의 조화가 잘 맞는 날 제사를 모셔드리면 좋다. 좋아요, 구독. 그냥 뭘 떠놓고 제사 지내는 분들도 있고 예. 진수성찬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올리는 음식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음식에 대해서는 제사상에 못 올라가는 음식은 어느 정도 아시죠? 몰라요. 제사상에는 고춧가루 안 들어가잖아. 기본적으로 나물 3가지, 전 3가지, 그 다음에 술, 약주, 어포, 홍동, 백서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는 기본적으로 그 기본은 있지만 또 형편껏 모시는 분도 있지. 절 같은 데서는 보세요. 수륙제도 제사 종류 하나, 영산제도 제사 종류 하나, 백중제 또한 이 제사를 모시는 날이잖아. 수륙제는 뭐예요? 모든 영가를 제를 지내주는 수륙제. 영산제는 산에 매여 있는 영가훈령, 그 다음에 산신을 통해서 그 조상을 모셔주는 영산제. 7월 백중날. 백중날은 이제 기제사와 마찬가지로 제사를 아시는 분들, 조상님들은 자기네 집에서 어렵다, 제사를 모시기가 어렵다, 왜 절에 올린다 그러잖아. 절에다가 이렇게 올렸다, 제사를 올렸다. 이제 이런 집안들이 백중날 제사를 모시지. 그 중에서 9월 9일은 특히나 이름 모르는 사람, 제삿날이 없는 사람, 이런 영가, 이런 조상님, 이분들을 위주로 열어있는 날이 9월 9일이다.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하는 것 자체가 네네.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제사 봉사가 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사밥을 못 얻어먹는 사람들이 들어와. 배고파 죽겠고, 막 추워 죽겠고, 막 이런 이제 몸으로 느껴지고 막 그러거든. 그럼 제사를 봉사를 못 지내신 분들이야. 여쭤보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거지. 또 전에 지내다가 안 지내는 사람, 또 아예 못 지내는 사람, 종교가 틀려서 제사 방법이 틀린 사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날을 일러드렸는데요. 제삿날을 모른다고 제사를 안 지내지 마시고 이렇듯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니 제사를 지내서 조상님의 대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는 이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뭐 안 지내셨던 분들이 지냈다가 또 안 지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사를 지내다가 만약에 안 지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제사를 잘 지내신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사 지내기 싫어서 종교도 바꾸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들은 제사 안 지내시니까. 근데 이게 이제 유교적인 거지만 원래 유교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종교도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게끔 이게 정착이 되는 거잖아요. 제사란 거는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뭔가 식사를 대접하고, 외국하고는 좀 틀리죠. 우리는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는 거고 서양에서는 탄신일날, 그러니까 생일날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 귀신들 밥 먹잖아요. 그렇게 흔하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밥 먹다가 잘 지내줬어. 그리고 우리 조상에서 날 도와야지만 내가 잘 되는 것도 알고 계셔. 근데 내가 귀찮거나 뭔가 이유가 많거나 해서 제사를 안 지내. 야, 계속 식사 대접하다가 그거 하루인데 안 하면 조상들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탈나지. 그러니까 일도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의 화합도 안 되고, 특히나 우리 이제 며느님들이나 이제 굉장히 탈을 많이 했죠. 뭐 갑자기 아프대거나 살 맞는다 그러죠. 그런 일도 많이 생기는데, 정말 내가 예전에는 그래서 제삿날 모여서, 사실은 제사를 지내는 게 종교는 아니었대요. 모여서 자손들 간에 화합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리자, 기억하자 해서 제사를 지냈던 거였는데, 이거는 또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설이고, 왜 흔하게들 보시잖아요. 제삿날 아버지를 봤다는, 아버지 영원히 오셔서 드시고 계셨고 또 메시지도 전하고 가셨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건데, 나 맨날 먹고 보인다고 귀신, 안 보인다고 귀신, 이거 아니거든요. 내 생전에 아버지를 원하셨다면, 위해 주길 원하셨다면 제삿날 꼭 기려서 하셔야 되고요. 하시다 안 하시면 정말 큰 탈마죠. 차 뒤집죠.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지내면은 정말 조상님께서 드시고 가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위패 쓰잖아요. 누구누구님 하고 위패를 쓰고 묘사에 가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집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형태가 있는데 물 한 그릇 떠나도 정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만 떠놓으셔도 기리고 또 조상 위하신다면 하나님의 복되게 잘 되실 거니 귀찮다고 또 축소하거나 왜 똑같은 얘기야. 생애 어른들 모여서 딱 한 번에 같이 해줄게, 같이 먹어. 이거랑 똑같은 얘기니까 그것도 하나님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자 제사 귀찮으시더라도 지내셔야 되고 정 귀찮으시면 절에서 한꺼번에 지내주시는 제사도 있더라고요. 거기다 맡기셔도 되고요. 안 돼. 자손이 공부 안 하고 뭐 속색이고 이런 거 다 제사 안 지내서 그런 거야. 기본이거든. 기본을 안 하는데 기본을 지켜주시겠어? 위에서 기본을 잘 지키고 가셔야지. 그러면 감사히도 잘 되실 겁니다. 무속 선생님들은 이제 제사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주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사를 안 지내도 되는 조상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없다고 봐요. 없어요. 없는데요. 문화적인 차이인데요. 얼마 전에 중국 분이 오셨어요. 물론 중국도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게 뭐 지역마다 틀리겠죠. 근데 그분은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상이 배가 너무 고프다고 왜 조상을 이렇게 홀대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은요 3호제만 딱 지내고 제사라는 걸 안 지낸대요. 문화가 없대요. 근데 여기 와갖고 한국에 와서 점을 이렇게 보러 다니면 항상 그 얘기를 한대요. 조상이 배가 고프다. 조상을 왜 이렇게 홀대하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러실 거야. 저 선생은 매일 유튜브에 저런 얘기만 한다고.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는 없어요. 나무가 있으니까 뿌리가 있는 거 열매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 없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조상 언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고 홀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상님께서 이제 미워하시지 않을까요? 망하지요. 우리 있잖아요. 뭐 유산, 땅덩어리 막 물려받을 건 그 조상이 없는데 어떻게 물려받아? 조상이 없는데 어떻게 물려받을 거야? 제사를 안 지내주는 조상은 없어요. 좋아요, 구독. 죄송한데 타 종교를 험담하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은 제사를 안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날에 교회 가고 찬송가 부르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 절을 꼭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종교마다 다르지 않나요? 그쵸? 저는 그거예요. 절을 안 해도 좋으니 기독교를 믿으신 분들도 저는 차례상을 꼭 차려줬으면 좋겠고 제사 음식을 꼭 해서 차려줬으면 좋겠어요. 배가 고파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도 있어요. 친구 내 친구. 우리 김 시장님도 친구 많잖아요. 나도 친구가 많아요. 죽은 귀신들도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사는요. 뭉태기로 얘기하면 제사. 내 잔치예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내 잔치에 죽은 귀신들이 믿거나 말거나예요. 옥황상제한테 허락을 받아서 제사 음식을 잔치 음식을 목으로 내려온대요. 내려올 때는 혼자만 올까요? 아니요. 사돈에 7촌에 8촌에 12촌까지 다 데리고 오고 저승에서 사귀었던 친구 내 친구도 데리고 내려온대요. 근데 제사 날에 제사를 안 지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귀신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 잔치야. 내 잔치인데 다 데리고 왔는데 상이 없네? 먹을 음식이 없어요. 뭐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민망스럽겠냐고요. 후손이 잘 되려면 조상을 정성스럽게 섬겨라 그랬어요. 조상을 정성스럽게 섬겨를 주다 보면 내 자손들은 잘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어요. 제사는 꼭 지내야 된다고 봐요. 좋아요, 구독. 그러면은 나를 해하던 부모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던 가정폭력에 심하고 그랬던 부모들이잖아요. 그런 부모들까지 지내야 될까? 이건 이제 또 시청자들 이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제가 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점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질문을 또 많이 받아요. 나한테 뭘 해줬다고? 또 나를 너무 괴롭혀. 그치.
막 그랬는데 뭐 내가 왜? 인간적으로 보면 미워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얄밉단 말이에요. 미워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크게는 안 하셔도 물 한 그릇 밥 한 공기는 떠놓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아이를 놓고 자손이 생기잖아요. 그 자손들이 잘 된단 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글문도사 새암영신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알게 됐고 또한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는 건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간혹 가다가 제삿날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나라는 정말 아주 오랜 역사와 5천년 역사 기간 동안 제사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방의 어떤 나라와 좀 다른 문화죠. 왜냐하면은 조상을 섬기고 천지신명님을 섬기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돌아가신 조상은 또한 나의 어떤 천륜으로 엮어진 조상이기 때문에 항상 흠숭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어떤 우리가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또한 효도를 해서 나쁠 것이 전혀 없고 돌아가신 조상을 향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삿날을 이렇게 지키고 해서 우리는 정말 그걸로 인해서 많은 또한 공덕을 우리가 많이 또 받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살고 있는 후손들이 제삿날을 모른다. 근데 어느 집에는 제사를 참 엄중하게 치르더라. 근데 나는 참 제삿날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런 날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드릴 수 있는 날이 있어요. 언제인가요? 우리가 음력 7월 15일이라 그래서 백중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력 9월 9일이라 그래서요, 망자 없는 날 정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망자가 우리가 기일이라 그래서 돌아가신 날이 이제 그날 딱 기제사를 드리는 어떤 날이 있는데 그걸 날짜를 모를 경우에 백중날이 되었던 아니면은 음력 9월 9일 망자 없는 날 제사 드리는 그런 날에 그런 날 드리면 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조상님들의 어떤 이름을 알 것이고 다 알잖아, 그죠? 그러면은 예전처럼 제사상을 아주 크게 차릴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는 또 왜 그렇게 차렸냐면은 식구도 정말 옛날에는 많았고요. 또 옛날에는 마을로 살았지 않나요? 골목골목 마을로 살아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옛날 그 깜깜한 밤중에 제사 음식을 다 동네에 나눠줬어요. 또 아침 되면 또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도 많고 또 나눠 먹어야 될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다리가 정말 부러질 만큼 음식을 차렸죠. 근데 요즘에는 정말 핵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집에 뭐 자녀를 둔다 해도 하나 아니면 둘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그 집 다 이제 아파트 문화가 되지 않았나요? 음식을 나눠 먹는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상을 간소하게 차린다 그래서 전혀 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동그란 상도 괜찮고요, 조그만한 이런 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한 가지씩, 3가지만 해도 돼요. 뭐 사과 하나, 배 하나, 뭐 요즘 같은 복숭 뭐 이렇게 바나나 하나라도 괜찮고요. 술이 있어야 되고 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향하고 초는 항상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위패로 글씨를 쓰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하셔서 상은 간소하게 차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밤 12시를 기점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은 직장 생활을 다 가셔야 되니 초저녁 제사를 또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상을 초저녁 한 8시나 이렇게 드리고 나서라도 그 상 조그만한 거를 이렇게 요즘 같으면은 현관 옆에 이렇게 대문 나가는 입구, 그죠? 그러면은 뭐 마루 있잖아요. 마루 쪽에 이렇게 조금 놔두시면 돼요. 그대로 놔두시면 저성에 있는 조상과 이성에 있는 후손들은 천륜으로 엮어져 있어 제삿날이 되면 말 그대로 조상에서는 음양을 하러 오십니다. 뭐 우리 사람들처럼 후루룩 짭짭 먹지는 않는데 음양을 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삿날을 몰라도, 근데 이제 백중날이다, 9월 9일 망자 없는 날 제사 드리는 날이다, 이 후손에서 드려주면 그 조상은 참 정확하게 찾아오셔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옛날 같으면 물 한 그릇을 떠서 밥 한 그릇을 올렸다 해도 그걸 드시러 음양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상을 뭐 우리가 넉넉해서 더 많이 차리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 많은 음식도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소하게 차리더라도
그렇게 백중날이 되었던 망자의 제사 모르는 사람들은 음력 9월 9일날 그렇게 차려서 하시면 되고, 또 집에서만 꼭 드려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산소가 있으면은 산소로 직접 가서 묘제를 드려도 되고요. 그래서 예의를 깐깐하게 갖춰서 그렇게 공을 들이시면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잊지 않고 음양을 이렇게 하시러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전승이고 내 마음의 공덕이기 때문에 조상에서는 그 전성을 받아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제사가 전혀 없던 집이나 아이고 내 몰라라 하고 있는 집에 어쩐지 자손이 꿈자리에 아이고 배가 고프다, 응? 그러면서 친정 아버지가 되었든 할아버지가 되었든 할머니가 되었든 자꾸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상담을 통하면은 아니 우리 할머니가요 옷을 허름하게 입고는 아우 배가 고프다 하면서 달달달달 떨면서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상에서 공은 들여줘야 되는데 너무 공이 없기 때문에 음양을 분명히 받으셔야 되는데 너무 음양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상 공 들여달라고. 그 공을 들여서 그 조상님도 좋겠지만 이성에 있는 후손한테 맹도 100% 주시려고 그렇게 꿈자리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제사 드리는 방법도 몰라요. 이래야 될지 모르겠다 저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무속인들을 찾아오시면 아주 좋죠. 그러면은 그동안 못했던 제사 여러 가지 미뤄두고 묻어두고 덮어두었던 거 저희 신제자들을 통해서 이때까지 못했던 것을 한 상으로 탁 차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